미국 미시간주에는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떤 박물관인가? 실패 박물관입니다. 실패한 물건 10만여 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실패한 물건을 누가 보러 올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전시관에는 세계적 기업의 경영진들이 수시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실패 박물관을 실패로 보지 않고 도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벼랑 끝에 서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 절망적인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과 그 속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 고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상처로 인해 남아있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지요? 자기 연민의 시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패배의 시각, 우울함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의 시각으로, 승리의 시각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그래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초토화가 됐죠. 보통 이런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를 바라봅니까? 우리나라는 망했어. 우리나라는 끝장났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셨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통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라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반응하는데, 이런 반응은 우리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시각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알아야 될 사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인자와 긍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크고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셉만큼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형제들한테 버림당해 구덩이에서 넘겨졌죠. 여러분, 형제들과 관계가 좋나요? 대답이 시원찮은.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누가 형제들이 정말 구덩이에 파서 집어넣고 또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건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픈 상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이런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고 충성을 다했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 어찌 보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큰 정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인자, 사랑을 더하셨다. 또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조차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더 사랑하신다. 그에게 놀란 인자를 사랑을 더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은 더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더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면 됩니다. 요셉처럼 정말 끝모르는 추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에요.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한 것처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세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까? 어찌 보면 염려는 가장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고 무궁할 정도로 크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알지 못할 뿐입니다. 모른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도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가 넘어진 곳에도 있으며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이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나라가 무너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이 가운데도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난달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사진첩이든지 뭐든지 한번 일기장이든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안 돌본 적이 없어요. 인도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 자비하심이 없는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감사해야 그 사랑이 보입니다. 감사하기 전까지는 잘 못 깨달아져요.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괴로움의 그 순간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속에 넘쳐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웠음을 고백하시고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은 무궁하였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이 그것을 못 보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시고 빠지게 하며
낙담과 아버지 염력 속에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감사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날들이 사랑이었음을, 모든 날들이 그 사랑으로 아름다웠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행복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기쁨의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